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에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물이 내 영혼을 에워싸고 심연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내 영혼이 쇠삭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땅으로 토해냈습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은 주님의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설교의 본문이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불순종하여 그의 악한 행위 때문에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저는 이 은혜를 낭비라고 표현했지만 그 넘치는 은혜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던 이 요나를 살려내는 장면이 바로 이 17절이죠. 그 깊고 어두운 바다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상징하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사실 요나는 이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무거운 징계가 자기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자기는 결국엔 바다에 던져져 아마 죽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미처 이 물고기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죽겠구나. 어쩌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심판하시는 건 어쩌면 당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셔야 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대충 해 이렇게 하셨으면 예수님도 죽으실 필요가 없었고 요나도 대충 용서했다고 치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셨죠. 근데 동시에 또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요나를 살려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나는 바다에 던져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물고기가 자기를 삼키는 바람에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여러분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하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하고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물고기 뱃속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너무 애니메이션이나 이야기 같은 데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살 것 같잖아요. 제가 이거를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어요. 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살 수가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절대 살 수 없대요.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물고기 뱃속은 산소가 없다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해서 질식사할 거라는 거야. 물고기 입속에 들어가서 머무는 공간이 있다 쳐도 그곳에서는 계속해서 이 물고기의 소화액이 나오기 때문에 강한 산성으로 인해서 살이 녹아내리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100% 죽는답니다. 100% 죽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사실 물고기가 삼켰다고 해서 얘가 살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삼켰든 바다에 던져졌든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거죠. 만약 엄청나게 큰 고기가 웬 떡이냐 하고서 날라오는 요나를 딱 먹어버렸다면 요나는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나가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 물고기가 먹었기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기에 요나는 살 수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파도가 있을 거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물고기가 그 입속과 같은 삶이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러한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다 누가 예비하신 거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믿음을 갖고 견뎌낸다면 그 위기와 어려움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뜻인 거죠. 요나는요, 거친 바다이든 물고기 뱃속이든 결국 죽음의 위기 앞에 직면했어요. 하지만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살았느냐? 3일 밤낮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잠깐만 들어가도 질식할 것 같은 그 물고기 뱃속, 거기에서 3일 밤낮을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지내도록 그 시간을 주셨을까? 제가 이거를 좀 묵상을 하면서 하나 좀 특별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요나의 이동 방식을 이렇게 시각화를 좀 해봤어요. 요나의 이동하는 방식을. 요나가요, 처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곳에서 어떻게 가느냐? 1장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욥바로 뭐 했다? 내려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1장 3절에 보니까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생 배를 탔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1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뭐 했다? 내려가서 누웠다. 요나의 방향을 보는 거예요. 요나가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욥바로 내려갔고 배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는 바다에 던져지더니 물고기 뱃속에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 깊은 바다의 심연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후에 그의 방향은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비록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요나는 가장 낮은 곳, 바다 깊은 곳으로 표현되는 가장 밑바닥으로 끌려 내려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보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더 온전하다고, 더 의롭다라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지만 실상은 뭐 하고 있었어요? 낮아지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낮은 곳, 바다 깊은 곳으로 표현되는 가장 밑바닥까지 끌려 내려가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보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그게 아니라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의를 완전히 부정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없이 아래로 낮추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 했지만 실상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시각적으로 요나서를 보면서 보고 있어요. 점점 낮아지고 있구나. 욥바로 내려오더니 배 밑으로 내려가더니 저 바다 깊은 곳까지 끌어내려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인생의 반전이 언제 일어나냐? 대부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일어날 때가 많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가장 힘든 시간에 하나님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자기 병을 고치려고 끊임없이 애썼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한 후에 만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세상 방법 다 동원하고 모든 것을 잃고 예수님께 옵니다.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끝내는 그 딸이 죽기까지 되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 꿇었어요.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그때야 보인 거죠. 절망의 인생의 끝에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 평생을 그 고통을 안고 살았던 사람들,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절망의 인생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형 생각만 했다면 두려움에 떨던 야곱 아닙니까? 자기의 재산을 먼저 다 보내고 가족들을 보낸 다음에도 그 강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렇게 그 밤에 홀로 남겨져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로 싸우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고 엉덩이뼈가 탈골되는 큰 상처를 입게 되죠. 이젠 걷기도 힘든 상태가 되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걸을 수도 없는 그 순간에야 자기가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이 있었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자기가 먼저 보냈던 가족들 그리고 종과 재산들보다 앞서서 걸어가서 형 에서를 끌어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소망이 사라졌을 때에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을 보게 만드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이전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돼요. 우리는 우리 삶의 각자의 바닥들이 있어요. 아, 이게 바닥이지, 내 인생의 끝장이지 라고 여겨지는 그 바닥이 있어요. 가장 낮아진 부분이 있죠.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때 나의 모든 것이 다 깨지고 나의 방법과 생각, 나의 노력들이 더 이상 의미 없어지는 그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다 힘을 잃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까지 내몰려야 한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곁에 예수님만 남아 계실 때에야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알게 되는 게 더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 말고 다른 게 있으면 예수님을 붙들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나를 살게 할 것 같은 그 자질구레하고 별것 아닌 것들, 썩어질 것들을 붙잡느라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까지 다 털어내시고 그리스도만 남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요나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완전히 부서지는 지점까지 끌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물고기 뱃속에 딱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끌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요나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순간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죠. 3일 밤낮을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짧은 장에 어떻게 요나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기도였어요. 기도였어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욥바로 내려가요. 욥바로 내려가. 그리고 자기가 배를 타요. 심지어 폭풍우가 몰아치는 과정에 아니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기도하고 엎드려져 있는데 요나는 그때도 기도를 안 해요. 그때도 기도를 안 해.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엄청 교만했어요. 아, 뭐 기도를 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가장 안 하는 게 뭐예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걸 보십시오. 요나서 2장은 다 뭐예요? 요나의 기도예요. 한 장이 다 요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앞에까지 한 번도 기도 안 하던 요나가 뭐 하기 시작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장은 요란하던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고 하나님 앞에 오직 요나 혼자만 덜렁 남아있어요. 딱 그 순간, 바로 그때 요나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행동, 기도예요. 이제 기도해. 이제 요나가 아직 숨을 쉴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찰나, 숨이 막혀오고 꼼짝도 못하는 그 순간에 요나가 뭐 했다? 기도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요나가 하는 기도를 보면 요나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한번 보면 기도가 시작되는 3절과 4절에 보잖아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에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는요, 지금 자기가 겪는 어려움의 주관자가 누구임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죄를 짓고 있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자기의 악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쫓겨났다 그랬어요. 자기가 범죄했거든.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쫓겨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쫓겨났잖아요. 제가 이렇게 잘못했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요나는 자기가 깊은 바다에 던져지고 파도와 소용돌이에 빠진 것이 하나님에게서 쫓겨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요나가 진짜 모렴치하고 이기적인 줄 알았는데 자기의 이 연약함 앞에서 뭐라 그래요? 제가 잘못한 거네요 라고 그 죄의식이 아직은 살아있는, 그 양심이라는 게 살아있는 모습을 여기서 조금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도 묵상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요, 우리가 어려움 겪잖아요. 되게 억울해해요.
되게 힘들어해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 주냐고. 근데 요나만 봐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주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군요 라는, 주님 앞에서 제가 떠났기 때문이군요 라는 그러한 죄의식이 그를 회개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도 제일 먼저 묵상해야 되는 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억울해해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졌다고 이렇게 크게 두드려 맞아야 되냐.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하나님과 개인 사이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제3자가 알 길이 없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고백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선을 넘어가지고 누군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 문제와 싸우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지라고 쉽게 정죄하거든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분에게 찾아가서 예수 똑바로 안 믿어서 그렇다라고 쉽게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열심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확인하는 건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라고 얘기하는 이것은요, 사실은 되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잊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이거를 이유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에 비추어 자기의 연약함과 죄가 드러나도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들어도 이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저 사람이 들어야 되고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얘기라고 선한 권면마저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심한 모욕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나를 저격하냐고.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말씀이 나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분 나빠해. 모욕받은 줄 알아. 이거는 정말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심하게 모욕 주고 기분 나빠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그거를 그렇게 알아들어서 나에게 모욕감을 느꼈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모욕감이나 기분 나빠하기 앞서서 요나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냐를 보니까 인정했어요. 자기의 연약함에 대한 인정,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철저히 인정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벗어났죠. 이렇게 인정하는 걸로 시작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모습이 오늘 3절과 4절이에요. 그러면서 5절과 6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내 영혼을 애워싸고 심연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나는요, 먼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수초가 자기 머리를 감싸고 바다에 짓눌려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음을 먼저 고백해요. 저는요, 죄의 추렁에 던져진 상태고 그 상태에서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저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요즘 소셜미디어 같은 데 보면 동기부여 영상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 이 용기를 북돋는 영상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영상을 보면 뭐라 그래요? 너는 할 수 있어요. 너는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어려움의 극복의 주체를 누구에게 두냐? 그 사람에게 둬요. 너는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요. 비록 지금은 수렁에 빠져 있지만 잘만 하면 나올 수 있어.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해봐. 그럼 할 수 있을 거야. 좋은 말이죠. 좋은 말들이에요. 하지만 너무 무책임해요. 실제로는요, 불가능의 지경에 던져진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허다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고. 그런데 그런 영상을 보면은 할 수 있다고 자꾸 말하는 거야. 아니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미 빠져 있어요. 지금 요나처럼 수초에 감겨 있고 꼼짝도 못하는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걷다 대고서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해봐. 계속 그러는 거야. 조금만 더 해봐. 풀려날 수 있어. 조금만 더 해봐. 근데 되겠냐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그런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더 큰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그런 절망의 순간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저것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자괴감과 실망감이 자기를 엄습해요. 무너져요. 그러니 더 일찌감치 포기합니다.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삶을 포기하고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려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진짜 안타까워요. 모 방송국에 가가지고 기도를 할 때 보면은 청년과 자녀들, 청년 자녀들을 둔 부모님의 사연이 엄청 많이 오는데 그분들의 얘기들을 읽다 보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삶을 포기하고 집안에만 있거나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사연들이 와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는데 진짜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요나가 이 6절의 기도를 보면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그곳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고 했죠. 아니 갑자기 바다의 심연에 해초가 자기를 감쌌다는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갔다 그랬어요. 산의 뿌리가 뭐냐? 산이 뭡니까? 흙이잖아요. 흙이에요. 육지예요. 육지. 바다 밑에 뭐가 있어요? 육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의 뿌리는 뭐예요? 저 바다 밑에 더 깊고 깊은 곳에 산의 뿌리가 되는 그 흙들이 가득한 저 밑에까지 내가 끌려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바닷속으로 끌려간 거야. 그 밑에까지 자기가 끌려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의 열심으로 살았던 시간들을 이곳에서 지금 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시간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제가 저 땅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상황이 되고 나서야 자기가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유한 줄 알았고 자기가 다 맞는 줄 알았고 자기 뜻대로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정작 이곳에 와보니 자기가 자기를 가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1장을 보면서 선지자 요나가 어떻게 이렇게 답답할 수 있는가 싶었는데 요나는 자기가 옳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도 아니 정반대로 저 산의 뿌리 아래까지 내려가도 자기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자기는 맞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밑에까지 끌려가는 동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기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요나는 그때야 하나님만이 나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을 이때에서야 처음으로 해요. 이때야 처음으로 해요. 7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쇠약해져서 갈 때에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가장 낮아지고 라고 돼 있고 내가 쇠약해져 갈 때라고 돼 있는데 쇠약하다라는 표현이 영어에서는 faint라고 써놨어요. faint가 원래 뭐 하는 거예요? 정신을 잃고 기절하는 거잖아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상태가 뭐예요? 딱 이 상태예요. 이 삶의 소망을 잃고 이제 정신이 희미해지고 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누가 생각났냐? 주님이 생각난 거예요. 맞아, 주님이지. 나를 살리실 분 주님이지.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요나가 그 이전에 주님을 몰랐느냐? 아니죠. 알고 있었죠.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주님으로 살고 있지 않았어요. 주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로 살고 있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았어요? 아니, 지 생각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안 가요. 반대로 가요.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었어요. 순종하며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아주 인상 깊죠. 이제야 자기의 기도가 주님께 그리고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요나가 고백해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이제서야 내가 하는 기도가 주님께 갔군요. 내가 주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 말은요 굉장히 구약적이지 않아요.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하냐?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구약의 관점에서 죄 사함은 뭐예요? 피 흘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일단 뭐라도 잡아야 돼. 비둘기를 잡든 양을 잡든 소를 잡든 뭘 잡아서 죄 사함을 받은 상태에서 주님 앞에 가야지. 여전히 추하고 더러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섰다간 그냥 죽어요. 그냥 죽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요나는 뭐예요?
무슨 소를 잡았어요, 양을 잡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을 하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고 정반대로 행하던 이 사람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 산 게 뭐 있냐고.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생겼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선다라는 확신이 들은 거예요. 아주 신학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엄청난 과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말 몇 마디로 구원의 감격을 누린다라는 게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어쩌면 요나는 이때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그것을 온전히 지켜 의에 이르라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내가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때 이미 알게 됐어요.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서 엄격한 제사와 행동 강령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지켜 내가 구원에 이르리라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요나는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나를 구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그분이 살리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사람의 수고와 노력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나를 살리는구나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사실 온갖 악행을 저지른 아수르의 니느웨가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불러서 그 나라를 구원하시겠다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넘치는 은혜예요. 불순종하는 요나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임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때에서야 진정한 감격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의 감격으로 이어지려면 우리의 공로를 완전히 부인해야 돼요. 내가 이 구원에 기여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완전한 인정이 있을 때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와요. 만약 내가 구원에 어떤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내리셔가지고 그 공로의 이유들을 다 제거시킬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열심히 했지, 그 열심히 다 도말될 때까지 우리를 멈추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나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요나와 같이 그 생각을 고칠 때까지 끊임없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낮추실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낮추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바닥에서 엎드려진 순간 그때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이제서야 알아가기 시작해요.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때야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는 요나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비춰지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정말 요나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모습이죠.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잘 됐을 때예요. 뭔가 엄청난 것을 이루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피판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면 옆에서 궁시렁궁시렁해. 아니 뭐 저런 걸 가지고 은혜라 그래. 은혜 안 되게. 힘들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 하지 마. 사람들 그렇게 그거 은혜라 그러면 누가 하나님 믿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사는 모습이 궁상맞고 사는 모습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쉽게 말해 은혜롭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은혜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요나는 뭐예요? 가장 비천하고 가장 힘든 가운데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게 뭐냐? 주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왜 요나는 이런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을 찾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됐을까? 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을까? 그것은 지금 그의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에게 소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절망의 순간에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뭔가 획기적인 게 일어나지 않는 한 자기에겐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유일한 소망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났거나 만나게 될 복음은요, 여기에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분들도 계시고 그걸 갈망하는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거나 목말라 하지 않아 본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우리가 만났던 복음, 우리가 이미 나중에 만나게 될 복음은 여러 옵션 가운데 내가 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날 복음은 유일한 소망이에요.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거예요.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뒤져봤더니 거기에 탈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 무슨 방탈출도 아닌데 거기에 봤더니 미션들이 숨겨져 있고,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어떻게 해가지고 쫓아 나올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예비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군요, 이 상황에서도 나를 살리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는 생존의 소망이 없었어요. 점점 산소가 사라져가고 숨이 막혀오고 살이 녹아져 내리는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생존의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이 은혜의 포인트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요나가 다시 살게 된다는 결과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 요나의 얘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겠지만,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파도에 던져졌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식도에 꼈는지 위에 꼈는지 그냥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지금 요나의 고백은요,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에요. 지극히 어렵고 힘든 상황, 죽음 앞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자기의 죄에 대한 인정, 이 죄악에서 수렁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주심에 대한 은혜, 뭔가 되게 나이스함에 대한 은혜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은혜의 포인트예요. 기적같이 살아난 순간 아니라 죽음 앞에서, 그 절망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있어요. 진짜 구원은 상황의 기적적인 전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변화에 일어났어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달려가던 요나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영적인 변화가 진짜 구원이라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쩌면 진짜 힘든 상황 가운데서 고통에 몸부림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유로 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고, 세상의 사정들, 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이곳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때 모든 주권을 주님께 두고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문제가 해결됨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음이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구원은 주님의 것이에요. 구원은 주님의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로는 belong to라는 표현을 썼어요. 속해 있다예요. 구원의 주권, 구원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주님께만 있다. 그러니까 구원을 베풀 자도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실 분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완전히 인정하는 게 요나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선명히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에 어떤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배제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밖에 못 준다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감격을 누릴 수 있어요. 물론 요나의 고백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8절과 9절에 요나가 갖고 있는 이전의 신앙적 딜레마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구원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의 의를 따라가다가 만난 폭풍우 가운데 던져진 물고기 뱃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꼭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꼭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라고 고백하기를 원치 않아요.
저한테 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다라고 와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요나서를 보잖아요. 요나서를 보면서 그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은혜를 깨닫겠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그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던져지라고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나를 받느냐? 그럼 너희는 빠지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임을 알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꼭 빠져봐야 되고 이게 뭔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았으면 진짜 좋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 물고기 뱃속의 요나를 봤죠. 우리는 성경이라는 말씀의 거울이 있어요.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의 거울에 우리가 온전히 비춰져야 나의 추함, 나의 더러움이 보여요. 거울을 왜 봅니까? 그냥 사람이구나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가 흠이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어디가 더럽지는 않은지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거울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말씀에 비추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들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말씀 가운데 마음껏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것이 나를 향한 비난과 조롱과 나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임을 깨달아서 날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 나오십시오. 지금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넘치는 은혜와 긍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